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련하는 것을 보고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내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이 다 있죠. 저는 만호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각자의 정체성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고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 한 2주간에 걸쳐서 이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점점 더해지는 육체적인 이 노동과 그리고 핍박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살인 등으로 인하여서 점점 삶은 피폐해져 가고 힘들어 가지만 이미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갈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서술한 이 쓴 저자인 모세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모세를 볼 텐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이 상황은 우리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장이 배경이에요. 혹독한 노동이 가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올 때에는 요셉이라는 그 국민 국가적인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왕이 일어나고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들을 이제 노예로서 부려먹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의 신분이 전락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막고 더 이상 번식해 나가는 것을 막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겠어요 태어나면.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살아남게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2장을 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이 가문의 한 남자가 레이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절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설명했냐? 하도 잘생겼대요.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아이가 점점 클수록 울음이 더 커져가고 이때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라는 것을 구해다가 그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라서 물에 잠기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를 놓고 강가에 우리 작년 재작년 유행했던 시샘이 있죠. 그 요괴벳의 노래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거기 보면 강물이 흘러 마치 이 갈대 상자가 강가를 그 하염없이 떠돌다가 가는 모습처럼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우리 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 강가에 흘러갔으면 끝났을 텐데 그 갈대 사이에 상자에 두었기 때문에 그 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가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서 시녀 한 명을 보내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6절. 열어보니 거기에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 아이로구나. 자, 이래서 모세가 극적으로 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어머니가 놓았지만 이 모세가 살게 돼요. 근데 이때까지 이 아이의 이름은 사실 없었어요. 이 아이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그냥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이 남자 아이가 죽어야만 마땅하는데 이집트 왕의 그 딸인 공주가 와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세를 기르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죽이라고 아빠는 명했는데 딸은 그 히브리 남자 아이를 살려서 기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자라게 되죠. 이름 없는 아이가 아이로 살았다가 이제 10절부터 이제 이름이 주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네,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그 이름이 모세라고 한다고 해요. 이 공주의 양자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어떻게 보면 왕자가 또한 되는 것이죠. 그죠?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모세 이름의 뜻은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에서 건졌다라고 했는데 끌어내는 구출되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물로 지나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요.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30?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30 혹은 20 어른이 됐다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40세예요. 40세. 40평생을 지금 히브리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죠?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이 모세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피는 속이지 못해요. 40평생을 히브리인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 어른이 되었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왕궁 바깥으로 나가 뭐에게로 갔다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평생을 이집트인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 동족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동족이 아니라
히브리인 자기의 그 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그것인지. 그러니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쳐다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였다, 주시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처럼 살아가지만 그의 원래의 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에게 늘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지나갈 때마다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동적인 히브리인이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11절에 이 말은 그러던 중에 이집트 이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내고야 말아요. 어떤 일을 내고야 말았냐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결국 어디를 떠나게 됐냐면 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돼요. 여기에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 보여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했던 행동들. 뭐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것은 좌우만 살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좌우만 살핀다는 것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시작.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또한 뭐냐면 분명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족으로부터 인정을 받나요? 받지 못하나요? 받지 못해요.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아직 모세는 그 동족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그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자, 15절을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이 15절에서 이제 이 모세가 떠나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셉의 가문이 오죠. 70명이 되는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은 요셉이 국가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대접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퍼져갖고 번성해 나갔어요. 근데 요셉의 세대가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구해낼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갈 지도자를 택하여서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모세가 그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보고 아직 모세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혈기를 빼시기 위해서 아직 더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아직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이집트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이 히브리인 동족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는 히브리로서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해서 그를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출애굽기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이제 16절부터 모세가 도망하였는데 이 이제 앞으로 그 모세의 부인이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양떼를 먹이러 왔는데 아무리 여자만 이 양떼를 여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모세가 도망가던 도중에 그 우물가에 있다 그것을 보고 그 여자들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었냐라고 아버지께서 물어볼 때에 여자들이 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히브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보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아직 혈기도 있고 이집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세를 아직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직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때에 대한 것이었어요.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모세가 혈기가 많아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혈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했다면 평생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일이 있는데 반석을 내를 치라고 하지 않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반석을 내를 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도 있어요. 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가 많아서 아직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40년이 지난 뒤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세 번역을 보지만 개역개정에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는데 무엇이냐면 40년이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 즉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40세 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은 모세가 40세 때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넘어가면 또 4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나면서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랬더니 그죠? 진짜 모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준비되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누가 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 징징만 대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려하시죠. 이렇게 해도 여전히 모세는 피하려고만 해요. 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만 느끼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4장 1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력해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 피하려고만 해요. 또 우리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려하시는데 모세는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요. 이전에는 자신이 그들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쩌면 더 안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비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피하려고만 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모세를 끝까지 보내세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키면 대충 하는 거 알죠? 하기 싫어하는데 시키면 되게 건성건성해요. 모세가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기다릴게. 또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세요. 다시 그 혹독한 노동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세요. 근데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보냄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데 4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모세가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게 되면 안 될 일도 되어지게 되고 내가 싫어도 그 일은 반드시 되어져요. 아무런 힘이 없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쓰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신이 부족한 것도 알지만 연약한 거 알지만
40평생을 이집트인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된 것이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붙여주셔서 쓰임을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만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뭐 대충 믿다가 가면 되겠지. 뭐 언젠간 되겠지라는 막막한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대충 살아갈까요? 아니요. 절대 대충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면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이왕이면 그 하나님의 때가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일찍 쓰임받고 길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